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서문화교회가 이제 더욱 도약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점과 나약한 점들이 밝히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어떤 단체든지 혹은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회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회원들이 모일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자질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수영클럽에 가게 되면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수영과 관계된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이 있어야만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깅을 좋아하셔서 조깅으로 서로 모이게 되는데 그 모임에는 조깅이라는 하나의 그 질적인 모습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그 나름대로의 구성원이 되려면 그 특유의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은 자질적인 부분이 요구되어집니다.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그 모임에서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존속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으로 불러 모으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자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가 유지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묵상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해보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이 14장과 깊은 연관 속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장 1절을 보면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후에라는 말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곧 14장의 내용을 전제한 상태에서 15장의 내용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를 꽤 여러 개의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그 앞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15장에 와서는 이 14장의 내용과 긴밀한 연관 속에 15장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용들은 1장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 속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장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방패는 전쟁 중에 필요로 되어지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장의 내용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그
그 당시 연합부로 형성되었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었고, 그 잡혀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사병 조직을 데리고 그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위대한 체험을 했던 이야기를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바로 너의 방패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 기록의 목적 자체가 14장의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5장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14장에서 보였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는 다르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맞닥뜨린 인간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상황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 존재예요.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다고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군대를 자기의 사병 조직으로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일의 원인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만나고자 하는 대상,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보호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한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는 표현으로 내가 내 방패다라고 소개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표현 자체는 사실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되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셋에게도 약속이 되었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었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후대에 가면 이 표현이 좀 더 확장되어져서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내려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그것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 나를 보지 못했냐?
애굽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그들라오멜과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 그 경험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 내가 친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네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안과 위로가 되어 올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친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들어진 얘기라면, 누군가가 들려준 이야기라면 의심이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의심하시잖아요. 아, 정말 그럴까라는 그런 퀘션이 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분명한 그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지난 꽤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위대한 약속을 받는 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 치명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내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능히 이루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번 2번, 3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후손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 나이가 100살에 가까워옵니다. 당신이 아시는 내 안에 사라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할머니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의 약속을 이룰 줄 알지만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그것이 기미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자손이 아직 생겨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혹시 내 집에서 길리고 종으로 삼고 있는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반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걱정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식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나이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이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너 설령 인간적인 눈으로 이 약속을 못 이룰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방패가 되어지고 내
상급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의지하고 믿고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그 약속이 때로는 의심될 때가 있어요. 힘을 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봉착되어질 때 과연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는 그 많은 걱정들, 의심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와 같은 약속은 쉽지 않은 약속입니다. 아직도 몇십 년이 더 흘러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데가 아직 여기가 아니에요. 16장이 지나가고 이스마엘 한번 낳아서 실패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고 사라에게 잉태케 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너무도 힘들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는 낙심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때가 될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조금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서문화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 17년간 인도해 오셨어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해 오게 하셨어요. 업앤다운이 있었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일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가 만나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실 겁니다. 그분을 기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대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반응 속에, 이와 같은 믿음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마치 자기 중이 되었던 엘리에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착각에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몸에서 날 내 혈통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은 내 혈통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씨에 대한 내용들은 창세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지나가면 16장부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여기서도 야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 12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 되었던 12지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에 3절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해 갔는지를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너의 혈통을 따라서 이 약속의 날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줍니다. 자,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너 저 별 셀 수 있냐? 셀 수 없다고 그러죠. 못 세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너희의 자손을 그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겐 지금 어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임신조차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보니까 믿었다고 표현해요. 오늘 보세요. 7절에 보면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근심 속에 쌓여 있었고 걱정 속에 쌓여 있던 아브라함이 그냥 하늘에 있는 별 한 번 보고 마음이 확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별빛이 무슨 효력이 있어서 그 별빛을 딱 쬐했더니 마음이 확 바뀐 건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바꾸지 않는 이상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마음이 변할 것 같지가 않은데 아브라함이 그 별 한 번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너의 의라고 표현해놓고 있어요. 보세요.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의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시 확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4장을 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이 믿음의 의, 이 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의와 아브라함의 행위를 대조적으로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243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로마서 4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얻어진 그 의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고백하여서 얻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변화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변화된 믿음의 고백이 내 것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때가 되면 걸음마를 배웁니다. 걸음마를 조금 배우게 되면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고 걷잖아요. 좀 많이 걷게 되면 엄마 손을 뿌리치죠. 걷다가 쓰러질만 하면 다시 손을 탁 내밀어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걸을 만한 손을 내밀두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집에 와서 사진 찍고 박수 치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첫 발을 내디딘 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박수 치면서 내가 걸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잡아줬어요. 그죠? 넘어질 때 잡아주고 넘어질 때 도움을 줘서 넘어지지 않게 해줬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의 심정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걸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가 걸었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표현하고 이것이 너의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의 의라고. 근데 사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만들어내서 의롭게 되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우리를 조금 높여 표현하는 방식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자녀가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하고 소개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조금 걸음마가 더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받게 된다고요. 또 특별히 오늘 25절을 보세요.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의는 우리 안에서 생산되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의를 덧입어서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의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창세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하나의 의심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자질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질이 하나님의 씨와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의를 전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제일 기본이 되어지고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고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구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걸어서 서문학교회는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백성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특권과 시민권을 얻도록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도 그 길을 도우실 거예요. 아직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집중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이것이 서문학교회가 이곳에 있는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먼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원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자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된 나라가 우리만으로는 만족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세워지고 유지되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 간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들 개개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는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아름다고 복된 소식들을 전하는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문화교회가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모두를 그러한 사역 가운데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사오니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